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2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이 세상에는 두 영역이 존재합니다. 크게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했습니다. 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있고요.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영역으로 나눠지는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곧 죄에게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죄의 종이죠. 여기는 죄에게 종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믿음으로 연합되어져서 죄로부터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이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두 영역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이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당연히 이 은혜 아래 거하시는 분들을 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이렇게 두 영역에 있음을 설명드렸었고요. 오늘 그러니까는 바울이 15절에서 좀 더 이러한 상태에 있을 때에 혹시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 착각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15절이죠.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율법이 너 왜 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 라고 우리들에게 정죄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러니 이것이 어마어마한 특혜죠. 여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끊임없이 정죄를 합니다. 너 율법대로 못 살았지. 너 왜 탐심을 가져? 너 탐심을 가졌기 때문에 너는 죄야. 그 죄의 싹은 사망이야. 그러면서 사망으로 막 끌고 갑니다. 그 놀랍게도 이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은 율법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 율법을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의 유혹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율법에 의해서 죽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 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에게 어떻게 손쓸 이 틈이 없습니다. 권한도 없어요. 이것이 이제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의 특혜입니다. 그러다 보니 혹자들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율법에서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죄 가운데서 그냥 죄 좀 짓는다고 해서 뭐 그게 큰 대수겠는가? 어차피 우리는 연약한 존재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니까 율법으로부터 벗어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이 땅에 살면서 좀 죄를 지어도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라고 그런 궤변을 늘어놓는 자들이 그때 당시에도 있었고요. 역사 속에서 비일비재하게 나타납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바울이 지금 15절을 써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어찌하겠느냐 그러면 법 아래 있지 않느냐 한다고 해서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다.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설명을 이제 16절부터 하나씩 해 나가게 되어지죠. 사실 이제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은요. 죄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항거를 해야 된다. 죄에 대해서 항거를 하는 겁니다. 죄와 싸우게 되어져 있어요. 율법 아래 있었던 자들, 죄의 종로 타던 자들은 그냥 죄에 끌려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해도 그게 그렇게 뭐 내 마음속에 거리낌이 없어요. 그냥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왜? 우리 본성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본성에 이끌려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거침없이 그냥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은혜 안에 딱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제는 그 죄에 대해서 싸우기 시작해요. 항거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은혜 아래 있는 자임을 우리는 어떻게 알 도리가 없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면 좀 표시가 났으면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얼굴에 평화 이렇게 써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 저 평화, 저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표시가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도 안 나타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이 율법 아래에서 죄의 종로 타며 마지막은 사망으로 이끌어 갈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 아래에 있으면서 의의 종으로서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는 것이죠.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 예수 믿었어요. 난 이제 구원받았어. 근데 그걸 어떻게 아냐 말이죠, 그게. 여기 앉아 있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어떻게 우리가 확증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배당 안에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었듯이 알곡과 쭉정이가 함께 있는 곳이 예배당 아니에요. 이 건물 안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알곡들만 모인 곳이죠. 우리는 이 교회, 이 예배당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는 그렇게 해서 사업적인 유익을 꾀하고자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 정치 무슨 국회 선거 때만 되면은 그렇게 교회마다 와서 앞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 주는 여기 앉아 있고 다음 주에는 저 법당에 앉아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은혜 아래 있는 자인가? 은혜 영역 안에 내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자인가? 그래서 마지막에 종국에 가서는 내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를 자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내가 은혜의 영역 아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입증이 되어지냐 말이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죄와 상고하는 겁니다.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와 투쟁하는 삶. 이때 당시에는 여기에서는 죄와 투쟁할 필요가 없죠. 왜? 내 삶 자체가 죄덩어리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고 와서 보니까는 이게 이런 것들이 죄였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거와 싸우고 있어요. 죄와 항거하는 중 그것이 바로 내가 은혜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물론 다양하게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설명이 되어지겠지만은 끊임없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죄의 종 되어졌던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싸우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이 보여준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은혜의 영역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믿어도 틀림이 없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이 죄의 종노릇하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그럼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가? 아니면 죽은 믿음인가? 살아있는 믿음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체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귀중한 것인지를 날마다 느껴야 됩니다. 이거 느끼지 못하면 안 돼요. 은혜 아래에 있으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제 바울이 16절부터 하나하나 조목조목 들 겁니다. 자, 16절 보면 그래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거 쉬운 예입니다. 자,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A라는 자가 있고 B라는 자가 있습니다. 이 C라고 하는 자가 있어요. 이 C라는 자가 만약에 A에게 순종을 한다? 순종을 하면 A의 종이 되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B에게 순종을 하면 B에게 종이 되어져요. 이 예를 지금 바울이 들어주죠. 역사 초기에서 우리는 그걸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담이 있어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이거 선악과 먹지 말라 했는데 그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불순종하고 사단이 이것을 먹어도 괜찮다고 하니까 사단의 말에 순종을 해요. 그래서 이 사단에게 순종을 하니까 그 사단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종이 되어졌어요. 그 아담은 사단의 종이 되어져서 그때로부터 모든 인간들은 사단의 종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는 겁니다. 죄의 종이죠. 사단의 종, 곧 죄의 종으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왜? 한번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하나님께 순종했었으면 하나님의 종이 되어져서 지금까지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과 저는 행복하게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불순종하고요. 그리고 이 사단에게는 순종하고 이로 말미암아 사단의 종이 되어져서 그가 가지고 있는 통치권까지도 빼앗깁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라 하면서 아담에게 통치권을 줬는데 그 다스려야 할 뱀에게 꼬임을 받아서 오히려 그의 통치권을 넘겨줘요. 그래서 사단은 공중 권세를 잡은 겁니다. 그리고 아담은 그의 수하가 되어졌어요. 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예요? 자기의 그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 거기서 굴러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걸 타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타락했어요. 자기 자리를 못 지켰단 말입니다. 그 통치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인간들은 사단의 종으로 다 이 땅에 태어나는 겁니다. 죄의 종으로서. 바울이 지금 그걸 16절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냐? 다 안다는 것이죠.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자, 죄의 종. 바울이 여기서 참 재밌는 표현을 하죠. 죄의 종으로 어디에?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대응 단어가 매우 부조화스럽죠. 그죠? 죄의 종이면 의의 종이 맞고요. 사망이면 영생이 맞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이렇게 일부러 이런 부조화의 대응 단어를 통해서 더욱 경각심을 갖게 되어지는데 자, 죄의 종과 순종의 종. 순종의 종은 뭡니까? 의에 이른다고 하니까 오로지 하나님께만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지금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할 자는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가 순종할 대상이 없죠. 오로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만드신 창조주에 대해서 순종을 하는 것이 인간의 본연의 임무이자 자세예요. 근데 아담은 그걸 저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그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들려줬으니 거기에 순종을 하게 되어지면 곧 하나님의 종으로서 의에 이르게 되어진다. 의가 뭐예요? 결국 영생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죠. 이것이 이제 로마서 5장 19절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어졌어요. 자, 아담은 하나님께 여기 사단이라고 합시다.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사단에게 순종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다 죄의 종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에게는 불순종합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갖다가 40일 금식하고 오신 그 예수님을 세 차례나 시험을 합니다. 그 시험의 핵심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내 말을 들으라, 그 얘기거든요. 나에게 순종해. 그러면 내가 이 모든 다 너에게 줄게. 우리 인간들로서는 참 마음이 끌릴 수밖에 없는 그 제안을 하여 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내가 줄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세 가지 이 시험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그걸 물리치죠. 다시 말해서 사단에게 불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승리가 합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종이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순종이 곧 우리들에게 의를 전가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바탕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 수 있죠. 이제 누구에게 순종하실 겁니까? 네? 저한테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는 순종의 종이란 말입니다. 사단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사단에게 순종했지만은 이 은혜 영역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려 하니까 그럴 수 없다. 우리는 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지 이제는 죄에게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며 사단에게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야. 힘주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래. 17절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을 얘기하면서 왜?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여기에 있는 영역이든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어떠한 궁극적인 목표가 있어요. 그걸 설정하죠.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라든가 자기 인생에 대한 내용을 결정짓는 중요한 근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주인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달라져요. 내 주인이 누구일까? 거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인간은 주인을 섬기게 되어져 있어요. 누구든지 다 주인을 섬깁니다. 우리는 이 땅에 모든 인간들은 다 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단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두 영역이에요. 그게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은 삶의 목표와 그리고 삶의 내용이 전혀 달라집니다. 여기하고 완전히 달라져요. 이 은혜 영역 안에 있는 자들은 생각 자체가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기에 있던 그 인생관, 여기에 있던 나의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이 은혜 영역 아래 있으면요. 완전히 180도로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관의 변화가 생기는 것이 은혜 영역 안에 있는 것에 대한 입증의 사례 중에 또 하나입니다. 우리의 관이 바뀌어버려요. 역사에 대한 관, 세계에 대한 관,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한 관 뿐만이 아니라 무엇이 가치로운지에 대한 그 관이 다 바뀌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 은혜 영역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우리의 주인인가를 늘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둘 다 섬기면 어떤가? 착각하지 마십시오. 양다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정치는 그렇습니다. 양다리 그 정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조그만 나라이기 때문에 때로는 미국과 때로는 중국과 양대를 거쳐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것을 정치를 해 나가야 되죠. 그러나 이 신앙에는요, 양다리가 없습니다. 오로지 양자택일이에요. 자기 주인을 그리스도로 섬기느냐, 자기 주인을 사단으로 섬기느냐, 두 뿐이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 보니까 그래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섬기는 자는 사단을 갖다가 경히 여기고 그리고 저를 미워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단을 주인으로 삼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히 여기게 되어져 있어요. 사단도 섬기고 이 그리스도도 섬기는 그러한 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거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혹 저를 사랑하거나 미워하거나 혹 중히 여기고 경히 여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 이 사단, 곧 사단이 이 재물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넘어뜨립니까? 지금은 이 재물이 하나님과 같은 선상에서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 만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신데 그 대체자가 재물입니다. 그래서 물질 만능, 물질 말씀 못할 것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육적인 것은 그럴지 모르지만은 영적인 것으로는요 못할 것이 너무 많죠. 안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재물을 주고 살 수가 없어요. 영원한 우리가 중생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물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대가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 사단, 재물 이런 것에 이 주인을 주인으로 삼고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정말 섬길 수 있다고요?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물의 종이 되어진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왜? 여기 보면 훨씬 더 매력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지금 나타나 있는 현상들도 안 나타나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단호하게 얘기하신 것이 하나님과 이 재물을 너희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택하든지 재물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양자택일이에요. 신앙은. 양쪽을 다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약에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이 재물을 자기 주인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 재물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보는 거죠. 자기 삶의 도구지 이것이 우리의 주인으로서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영역 아래 있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에서 하신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우리가 감사하자. 감사 내용이 뭘까요?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어졌느니라. 우리의 옛 상태입니다. 우리는 본래 뭐예요? 죄의 종이었었습니다. 본래.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지금은.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교훈의 본은 복음을 이야기하죠. 그 복음을 우리가 마음으로 순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의 종이 되어지는 그 단계를 보면은 내가 의의 종이 되어지고 싶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래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영역 아래 있는 것이죠. 어떻게? 죄의 종들이 어떻게 그 복음이 들려오겠어요? 사단의 종들이 어떻게 그 복된 소식이 들려오겠습니까?
아무나 들려오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만 들려주는 음성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들려줍니다. 들려주니까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깨달아져요. 마음으로 깨달아지니까 믿어지죠. 그 순종을 한단 말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죠. 입으로 시인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 종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 감성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체험적인 신앙을 통해서만 의의 종이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의 전 인격적인 3요소가 함께 작동이 되어집니다. 교훈의 본, 그 복음을 우리가 들어요. 이게 우리의 지적인 감각, 이 지적인 영역 아닙니까? 그걸 마음으로 깨달아집니다. 정적인 것이죠. 순종합니다. 의지 결단해서 순종을 해요. 이것이 우리의 의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의 3요소인 지정의에 의해서 의의 종의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져서 의에게 종이 되어진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아니 도대체 이 세상에 뭘 감사할 것이 있는데 내 지금 주변에 있는 상황들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데요? 뭘 이렇게 감사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은혜 영역 아래에 있는 자들은요. 어떤 감사가 있냐면은 본질적인 이 본질적인 감사의 내용이 우리에게는 덮여져 있어요. 본질적인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 절대 불변해요. 이 감사는 우리의 주변 환경에 의해서 사라지거나 또는 훼손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토록 감사할 내용이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본래 종이었었습니다. 죄의 종이었었습니다. 근데 어쩌자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내 마음을 흔들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어져서 영원한 의의 종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졌나이까. 이것이 우리의 감사 내용입니다. 이거 안 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거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 감사 내용이 여러분을 덧입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평, 불만이 이 감사 안에 다 삼켜버린다니까요. 여러분 혹시 살아가다가 물론 우리 일상 속에서의 감사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사업을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한 일상적인 그러한 감사 내용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본질적인 감사를 넘지 못해요. 여러분이 이 본질적인 감사를 다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비록 지금 내가 이 일상적인 감사 내용이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입술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주여 내가 본래 죄의 종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나로 하여금 이 교훈의 본을 듣게 해주시고 마음으로 순종하여 의의 종으로 이르게 하셨으며 결국엔 나를 영원한 생명에 이끌고 계십니다. 이건 평생 우리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감사할 내용이라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내용은 이 감사가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덧씌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불평이 있죠? 왜 불평거리가 없겠습니까? 불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그러나 이 불평과 불만의 이 환경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본질적인 이 감사를 뛰어넘지 못하고 그 삼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본질적인 감사가 우리의 이 불평과 불만을 삼켜버린다니까요. 그만한 이 어마어마한 감사거리가 우리에게는 덧입혀 있다는 겁니다. 왜 이걸 놓치시느냐 말이죠. 성도가 감사하지 못한다? 이걸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감사 내용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불평, 불만이 더 나를 갖다가 지배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은혜 아래 영역에 있는 자들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바로 이
본질적인 감사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이 감사는 이 현세뿐만이 아니라 역사가 종말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진 그곳에서 우리가 여전히 감사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갖다가 지금 증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너희가 어떻게 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리로다. 그러면서 19절 보면 그래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는 겁니다. 자, 너희가 이해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눈높이 교육을 좀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때 당시 이제 노예의 그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노예의 삶에 비추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쉽게 얘기하겠다는 거죠. 너희가 전에는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에 너희가 있지 아니하였느냐 그런 거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때는 이때가 그때예요. 은혜, 이제.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때는, 이제는 이거예요. 19절의 말씀이 좀 이렇게 나눠지는데 죄송합니다. 20절 보면 그럽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죄의 종이 되어졌을 때, 그때 죄의 종이 되어졌을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기 전입니다. 본래 죄의 종이었던 그때 당시예요. 그때는 우리가 의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의 그리고 진리 이런 것에 대해서 자유로워요. 불순종한단 말입니다. 거리낌이 없어요. 받아들이지도 않고 거부한단 말이죠. 이때 당시에는.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냐 말이죠.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한단 말입니다. 그때 무슨 열매 얻었습니까? 부끄러운 열매. 이 의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들은 무슨 열매를 맺었냐면 부끄러운 열매. 부끄러운 열매를 맺으면서 살았습니다. 이 부끄러운 열매는 이때 당시, 그때 당시에 지금 현재 그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그때지 현재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여전히 이때예요, 그냥. 근데 이 부끄러운 열매를 맺지만은 이때에 살아가는 여기에 현재 살아가고 있는 분들은 부끄러운 열매인지를 몰라요.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 은혜 아래 있다 보니까 이것이 부끄러운 열매로 보여집니다. 어떤 걸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겁니다. 부끄러운 열매 한번 볼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와 같은 것들이라. 이것이 부끄러운 열매로 우리가 이때는 거리낌 없이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은혜 안에 있는 분들이라면 이 지금 여기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일로 나타나는 이런 일들이 부끄럽게 여겨져야 돼요. 근데 여전히 지금도 이것이 부끄럽지 않고 이 안에 폭 빠져 있다고 한다면 뭐예요 이게 도대체? 내가 정말 은혜 영역 안에 있는 자인지 율법 아래 있는 자인지 어떻게 할 수 있냐 말이죠 이걸. 이것이 부끄럽게 여겨져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연약해서 그 부끄러운 열매를 맺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맺지만은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후회하고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것이 부끄러운 열매인지 모르고 자랑스럽게 오히려 떵떵거리면서 살아간단 말입니다. 왜? 의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그러니까는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맺으니 21절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이는 그 마지막이 뭐예요? 결국은 사망이에요. 결국은 사망입니다. 이들은 22절 그러나 이제 반전에 그러나 이제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 성도들이에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래요. 자, 이제는 우리가 죄로부터 어떻게 했다? 해방되어졌어요. 여기는 의로부터 자유함이지만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열매가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우리가 맺었다고 하는 것은 곧 거룩한 물이 성도가 되어진 거 아닙니까? 그 성도로서의 거룩한 성화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마지막 영생의 마지막 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면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인생관이 바뀐다고 했습니다. 가치관도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하고 끊임없이 죄와 대항하면서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 연약해서 죄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의 그 됨됨이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를 통하여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죠. 이것이 은혜 영역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의 끝은 사망이고 이들의 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사망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는 측량조차 할 수 없는 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망이니까 그건 무덤에 죽는 자고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이거 영원한 사망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망은 곧 불못, 던져지는 겁니다. 불못에 던져져요. 영화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그 1000만이 넘는 영화 신과 함께인가요? 거기 지옥에 던져지는 그 불못에 던져진다니까요. 영원한 생명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갈 존재들이고요. 아니 이 은혜 영역에 우리를 갖다가 두셨는데 어찌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 있겠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라는 겁니다. 바울이 감사하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내용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이런 자였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부터 건짐을 받아요. 이걸 우리는 흑암의 권세라고 한다면 이것은 빛의 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 사망이라고 하면 우리는 여기서는 생명이고 여기는 죄라고 하면 여기는 의고 이렇게 극명하게 양대 세력이 나눠지는데 여러분은 어느 세력에 지금 포함되어 있냐 말이죠. 여러분이 바로 여기에 속한 자들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대가예요. 사망은 죄의 대가로서 받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영생은 우리의 의의 대가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까요. 그냥 주신 겁니다. 아니 여러분과 제가 이런 자들이었는데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를 갖다가 의의 종으로 삼으시고 죄에서 해방시키신 다음에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시면서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냐 말이죠. 왜요? 당신이 만세전에 택한 백성들이고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죽여서 그 피값으로 이곳에서 건져낸 성도란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사가 안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일평생 여러분의 이 작은 입술로 날마다 감사가 터져나와도 부족합니다. 언제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을 가질 그 여지가 없어요. 지금 성도는 날마다 감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을 뭘 이렇게 괴롭게 합니까? 이 땅에 썩고 새고 없어질 것이 여러분을 그렇게 괴롭게 합니까?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기에 오늘 하루의 삶도 이 감사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 감사가 나오고 잠자리에 들 때도 이 감사가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고, 정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은혜 안에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입증해 가는 것이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간직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